지난번에는 이제 야곱의 여정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일로 인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면서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과의 목숨을 건 기도, 그리고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기근이 오므로 이제 시련이 오기 시작하는 이 과정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마무리, 야곱의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축복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이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먼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한 야곱의 슬픔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보시죠. 요셉을 애굽 사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유다 또 루벤 이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이들이 팔아넘기게 됩니다. 다음,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데 그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옷에 바르고 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주면서 우리가 보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속입니다. 자,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하지만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슬퍼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야곱의 슬픔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그리고 형을 속였던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큰 아픔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팔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중에 보면. 자, 넘겨가세요. 자, 요셉의 인생길을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누명을 씌운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하려고 그랬다.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과정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고 고민을 하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고 인도에 가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근데 이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요. 요셉이 말한 대로. 그렇지만 그가 잃어버려요. 요셉이 나중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다. 그런데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가 왕궁에 돌아가서 바로왕이 꿈을 꾸고 고통을 받는데 고민하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되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서 요셉이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일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총리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요셉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자, 온 세상에 기근이 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그냥 간단한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근은 온 세계 그리고 애굽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도 받고 싶었던 축복, 야곱이 그렇게도 모으려고 했던 재산,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서 모았던 그 수많은 재물들,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이 흉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축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서. 자,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자,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야곱이 베냐민만은 함께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왜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두려운가 하면 그것은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형들을 이렇게 보내지만 형들을 보냈을 때 거기에 또 그 시몬이 저기 잡혀 있잖아요. 볼모로 잡힙니다. 그건 요셉이 알고 일부러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고통이 되겠어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가나안도 기근이 들어서 1차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내려갑니다. 1차로. 자, 다음 넘겨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2차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 2차로.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와서 다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기간은. 그렇지만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또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야곱의 고민이 생깁니다. 한계점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보내지 않겠다. 이게 이제 4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앞에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야곱이 번민 고민을 보겠습니다. 43장 10절. 2번을 다녀올 시간 동안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야곱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갈 때는 누굴 데려가야 되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셉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을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자기를 팔아넘긴 것도 알고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있는가? 진짜 뉘우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빨리 갔다 왔으면 2번은 갔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목숨 같고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그 베냐민을 잡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이 없으면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특산물을 그러면 준비해라. 그렇게. 그래서 특산물들을 전부 준비해. 뭐 거기 나오는 뭐 꿀이며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나오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돈을 2배로 놓아라. 2배로 놓아라. 그래서 그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이 베냐민이 거기에 잡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러 왔을 때 했던 방법하고 비슷하죠. 형을 만나러 갈 때 형이 20년 동안을 자기 동생한테 쏘은 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양떼를 먼저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물량으로 공세를 하는 거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그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거를 약간의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변화의 전환점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한 번에 자기 고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세상 걸 한 번에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깨닫고 또 깨닫고 또 눈물 콧물 흘리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전환점에 야곱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 목숨과 같은, 자기 생명과 같은 이 아들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 앞에 나아갈 것이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면요 사형당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그 사명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다.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는. 이게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자는 이제부터 야곱이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겨보십시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존하시냐? 건강하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 다음 넘기시고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확인합니다. 이 아이가 너희들 동생 베냐민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또 축복 기도를 해주죠. 요셉이. 자, 그럼 넘겨보시죠. 요셉이 형들을 나이에 따라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 앉으시고 당신 여기 앉고 당신 여기 앉고 그러니까 큰형부터 차차차 이렇게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넘겨보십시오. 요셉이 베냐민을 담보로 잡아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알면서 시험하는 거잖아요.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에 요셉처럼 또 베냐민을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요셉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세요. 요셉이 자신을 그때 밝힙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들이 미워서 팔아먹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고 양식을 얻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요셉이 지금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얼마나 평생을 두고두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붙들어 놓고 할 때에 그때에 이들이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그냥 그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자기네끼리만 원망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들에게 하는 말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다음 거 넘겨보시죠. 자,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문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쫓겨나는 것이 그때는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했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그대로 거기서 살게 놔두셨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형님이나 형수님이나 약간은 좀 섭섭함이나 미워하는 마음과 때로는 가끔씩 가다가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지나가지만 지금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미운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감사한 거죠. 도리어 감사한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샘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런 과정 속에 우리의 실수는 실수예요. 그건 잘못한 건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뒤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이거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형들이 동생을 파는 거는 잘못한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 고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동생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 그러나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 너그러운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요셉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형들이 해야 되거든요. 형들이 먼저 사과하고 형들이 먼저 용서하고 형들이 먼저 손을 잡아주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요셉이 형이에요. 영적으로. 요셉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더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면. 육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우리 형님에게 먼저 손 내민 것처럼 내가 우리 형수님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까. 먼저 은혜를 주셨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손 내밉시다. 한번 해보세요. 먼저 사랑합시다. 네, 지금은 그냥 할 수 없이 따라하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면요 안 될 거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 조카들이 예수 믿고 이런 게 되는 거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이게 돼.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직분이 높다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그들이 미안해할까 봐 도리어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이게 그때서 비로소 형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 게 어떻게 감히 거기서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입맞춤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용서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새벽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식사 초대를 하지 않는데요. 친구가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럼 여기 이 입맞춤이라는 게 아무거나 하겠냐고. 이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자, 한번 넘겨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예, 지금 요셉이 그 품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자, 한번 넘기시죠.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자녀들이 전하는 요셉의 초청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만 그 요셉이 보내준 마차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내려가야겠구나.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자, 다음 넘겨보시죠.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요셉을 보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한평생을 한을 품고 살았는데,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다. 넘겨보시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지금 여기에 46장 3절 4절 연결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야곱은 몇 명?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70명이라는 숫자를 왜 넣냐면 나중에 이들이 얼마나 번창해갖고 돌아옵니까? 200만이 넘게 돌아오잖아요. 예? 물론 세월이 흐르지만은 그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했다고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이건 민수기서를 보세요. 민수기서의 민수기가 인구조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언제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족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셔도 돼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런 감동,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영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전에 2019년도에 이 한샘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가 제 인생에서 최고로 바쁜 때였어요. 정말 바쁜 시간들이었어요. 군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거기 목사님들 제자 올려놔. 거의 1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12시간씩. 갔다 오지.
학교 신우회 나가지. 뭐 우리 경신교회 또 학생회 맡아가지고 해지 뭐 하지.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 하고 그때 오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 해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족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사용하신 것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나 이제 족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족하다 말이에요. 족하다. 그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지 세상 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20년 동안 그가 종살하면서 벌어진 그 돈이나 자기 자손들이 번창한 거나 이런 걸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때는 그런 만족이 없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자, 야곱의 유언이 그 유언에 요셉이 맹세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저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유언이에요. 누구에게냐면 요셉에게. 요셉에게 내가 죽을 텐데 나 죽으면 여기다 장사하지 마라. 다음 넘겨보시죠.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다?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요셉이 그리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이게 다 여기에 지금 장사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유언하는 사람이, 자, 이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죠? 이렇게 자녀들 다 모여라.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부탁할 말 다 부탁하고, 이렇게 죽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가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죄 짓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짓다가 부끄럽게도. 가룟 유다는요, 목매서 죽어요. 목매서 죽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요, 마지막까지 지금 자기 원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조카도다, 조카도다. 거기다가 이제 그 요셉으로부터 서약을 받는 거예요. 맹세를 받는 겁니다. 뭐냐면 나가 죽으면 나 여기다 장례 치르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다 장사해라. 그 약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야곱이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원래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예요? 둘째예요. 그런데 이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잘못한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 한번 넘겨보시죠.
이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이거를 요셉이 바꿔요. 그런데 아니다. 에브라임에게 축복한다. 그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가 므낫세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야곱이 극진히 사랑한 게 누구냐면 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형들보다 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베냐민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는데 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적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 손자가 우리 경신교회를 우리 아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세례식을 할 때, 세례식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하셨거든요, 항상. 저는 성례식은 가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성찬은. 근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 우리 손자를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손자를. 근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세례 주는 거.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거는 야곱의 이름인데, 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나왔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놀라운 일이죠. 다시 넘겨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장자의 축복권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자손들에게 축복하고는 제가 지금 생략을 했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49장에 나오는 12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게 나오는데 1절부터 이게 27절까지가 이게 원래 또 이게 1시간짜리인데 요거는 제가 일단 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정말 신앙이 없을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눈물과 기도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또 축복하셔서 이삭이 또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유산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개망나니 같은 그 아주 야비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을 만들어니 야곱이 마지막에 가서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수다 방법이 다 내려놓고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던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12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요셉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이 축복 기도들을 제가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다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430년이 지난 후에. 이게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내가 이거는 우리 딴 데 보면 이게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지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준 땅들이 다 그 분배한 게 그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언한 대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그대로 메시아가 왕들이 날 것이다.
그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각 지파들마다 그걸 다 해서 이거를. 이게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변화되면요. 영적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묻혀버리는 거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영적인 우리의 말들이 씨가 되고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이.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려면 삶을 잘 살아야 죽을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제일 축복은요, 우리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더 좋아야 돼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그 광명이 점점 태양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온 세상이 비춰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악인들은 어둠과 같아서 자기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은퇴하실 때 그때가 열매예요. 꽂히고. 마지막 목회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주님 보시기에 눈가림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아야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한 종아, 이런 책망받아도 되겠냐 말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의 우리 마무리가 아름다워요. 마무리가 아름다우려면 그 삶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인격, 그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 우리 넘겨주시죠.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가 레아도 장사 지낸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장사 지내달라. 그리고 이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2 아들과 모든 자녀들이 모인, 아까는 요셉의 자녀들 앞에서 한 거고요. 요셉하고 이번에는 모든 자녀들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명하기를 다 마치고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할 말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룬 거예요. 하고 싶은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이에요. 축복의 죽음입니다. 축복의 죽음이요. 이런 죽음은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 갚을 거 다 갚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 좀 은혜 갚을 거 다 갚고, 하고 싶은 거 다 갚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은퇴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려울 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다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참 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에 남기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 베베 집사, 나를 위해 나의 보호자가 됐던 사람들, 그냥 생명까지도 내어주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을 잊지 마라. 이 사람 잊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생의 기록에 이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돼야지, 역사의 기록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센 교회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한다면, 연역을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온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갔나요?
한성교회 가서 뭐 하다가 갔냐 이 말이에요. 뭐 하다가 갔냐. 어느 목사님 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했고, 장로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했고, 여러분 그냥 출석하고 예배드리다가 갔다, 그렇게 기록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힘든 일은 뒤로 도망가고 그냥 좋은 일만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가다가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것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아름다운 마무리. 여러분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새벽 기도도 좀 회복하시고요. 고난 없이 열매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한성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이 문제가 풀려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난 임시로 온 사람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달고 내가 더 힘들어요? 난 손님이요. 손님.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역사를 이뤄가야 되잖아요. 나는 잠시예요, 잠시.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막 불이 타야 되냐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함께 유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함께 축복을 이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기회 있을 때 기도하시고 기회 있을 때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은혜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될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배울 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주어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향한.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심지 않고 심어야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셔야죠. 주인공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12 아들들에게 내려가고 그 요셉을 한 몫을 준 거 아니에요. 2 몫을 준 거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둘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요셉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는 야곱처럼 저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